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이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처음 맺으신 것이 행위 언약이죠. 즉 순종하면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아담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평생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 정도쯤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정도는 교회를 몇 번 다녀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굳이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믿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문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할까요? 왜 꼭 예수님이어야만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든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둘째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즉 내가 살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개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 구속, 대속, 속량, 속전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 구원, 대속, 속량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속해 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오고 가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키우는 양 중에서 가장 그래도 흠없는 것을 골라서 성막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먼저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죄를 전가한 양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그 이후에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고 피를 땅에 쏟습니다. 그 이후에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이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막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짐승을 데려옵니다. 거기에는 양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성막 안에 짐승들을 가져왔으니까 성막 안에 보게 되면 수많은 양들과 소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는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할 것이고 바닥은 짐승들이 흘린 그 피로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짐승의 고기 타는 냄새로 진동하겠죠. 그런데 그 제사가 하루에 한 번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거의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짐승을 불어 태우는 그 연기를 흠양하면서
흥분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이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와 태운 연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사죠. 그런데 이 제사는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 제사가 완벽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형이 집행될 때 잠깐만요, 제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도 사형수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참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왜요? 앞서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는 참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똑같은 존재,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죽으심과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만 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이 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옳대, 자기들만 진리래.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대.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은 제사밖에 없고 그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누가 참 사람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꼭대기에 올라가면 결국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입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여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공격받았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아리우스주의가 있는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그런 분이 되실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죄값을 담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한 의로운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하는 교리를 세웠고 이 진리를 부정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두 번째로 아폴리나리우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원론이 무엇이냐?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허상이다. 우리의 눈에 보였을 뿐이지 실제 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이 허상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또한 381년 콘스탄티노플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네스토리우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다가 결국 너무나 나누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사람이시다, 여기까지는 동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너무나 구분하려다가 나누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한 분 계시고 사람도 한 분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431년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중국의 경교입니다. 이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주장을 또 했어요. 또 반대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둘이 섞여 버렸다. 마치 고추장과 된장을 섞으면 쌈장이 되는 것처럼 혼합되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451년 칼케톤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주장은 참 단순하고 어쩌면 뻔한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저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과 맞싸움을 지켜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교리가 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초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즉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참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성과 신성이 서로 섞이지 않고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지식의 토대 위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제는 올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저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에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가 연극에 한 번 나오죠.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뿐이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것은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즉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연극에서나 볼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기에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며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는 모르시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워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프셨고, 때로는 피곤하여 주무셨고, 때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인간이긴 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저 좋은 가르침을 듣고 기분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이신 그분을 우린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실 수 있죠. 동시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예수님을 잘못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다. 이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기의 모든 공로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 생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구속의 값을 치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신앙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속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